절망 가운데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쥐를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우리 과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합니다. 여러 마리 쥐를 죽입니다. 쥐를 가지고요, 이 대야 속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서 그 안에 그 쥐를 집어넣는데,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주 암흑처럼 아주 빛이 전혀 안 들어가게 이 대야 속에다 물을 집어넣고 그것을 어둠 속에 만들어 놓고 쥐를 그곳에다 놓았더니 쥐가 그곳에 들어가서는 3분 만에 쥐가 펄쩍펄쩍거리다가 물에 빠져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그 대야 속에다 물을 가득 담고 이것을 다 씌운 다음에 그곳에다가 똑같은 조건에다가 집어넣고 빛 한 줄기를 심어 놓았더니 빛이 그곳에 들어가서는 결국에는 몇 시간 동안 생존하냐면 그곳에서 36시간을 생존하더랍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것을 하나의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그것이 빛 한 줄기 뿐이었을 텐데 그것이 700배로 생존의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자들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소망을,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소망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부활절날만 그 부활의 그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1년 내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우리가 막연히 어떤 것을 바랄 때, 얘기할 때 그것은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희망의 나라로, 그럴 때에 그것도 물론 힘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의 이 소망은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도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옮겨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망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도마가 그랬어요. 도마에게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도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 믿지 않겠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서 따뜻하게 만져주시면서 내 창자국과 그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고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가운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절망 가운데 있었던 도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겨지게 되어지면서 그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졌고, 나중에 도마는 비겁한 자가 아니라,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순교까지 하면서 감당하는 그 일들을 함께 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 소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너희들이 복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을 썼는데 60세에 데리러 오걸는 죽음은 지금은 안 계신다고 여쭈어라 그랬어요. 65세에 데리러 오걸는 아직은 이르다고 여쭈어라 그랬어요. 70세에 데리러 오걸는 아직도 쓸모가 있다고 여쭈어라 그랬어요. 75세 때에 오걸랑 서둘지 말라고 여쭈어라 그랬어요. 80세에 데리러 오걸는 너무 재촉하지 말라고 여쭈어라. 90세에 데리러 오걸는 때를 봐서 스스로 간다고 여쭈어라. 100세 때에 데리러 오걸는 이미 거기 가 있다고 여쭈어라.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떠나는 것이 두렵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속엔 그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삶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나갈 때가 되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라고 그랬어요? 떠나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배가 정착되어 있는데, 닷줄로 그것이 꼭꼭 묶여서 정착되어 있는데 이제 항해를 향해서 배가 떠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뱃소리를 내면서 떠나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오히려 죽음이 이제 두려움이 아니고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여러분, 배는 바닷 가운데 떠 있을 때가, 바닷 가운데 향해할 때가 진정한 배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흥분된 마음으로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닷줄에 묶여 있어서 내가 속해져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가운데 공간을 초월하고 있지 않았어요? 공간을 초월하고서 나타났을 때에 여러분, 그 공간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그런 공간이 초월되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영적으로 우리의 육신은 얼마나 묶여져 있습니까? 우리가 조그만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조그만 질병 때문에 쩔쩔매어지고, 감기 하나 그것 때문에도 사실은 우리가 끙끙 앓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독감이 세요. 독감이 얼마나 센지 겉으로 드러나진 않는데 그 독감을 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그냥 죽습니다. 죽어요. 조그만 것 때문에. 그러니까 닷줄에 묶여져 있어서 그래요. 육신의 자유로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때에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여러분들 이 지붕 위로도 이렇게 올라가서 막 이렇게 먹이를 찾아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초가지붕이 이렇게 낮았기 때문에 닭들이 옆에 담장으로 해가지고 이 지붕 위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고양이가 그것을 쫓아가면 닭이 어떻게 하던가요? 닭이 날라요. 위기가 되어지니까요, 사뿐히 날라요. 저는 그때 어렸을 때, 닭도 나를 수가 있구나. 닭이 날개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있는 것이구나. 그때 사실은 알았어요. 저는 일찍이 깨달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 닭도 나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가졌어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되어지는 닭이 쫙 날개를 피더니요, 탁 날개더니 사뿐히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날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날개는 어떤 날개입니까? 두 날개입니다. 두 날개를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셨는데, 하나는 은혜의 날개요, 하나는 믿음의 날개인 것입니다. 은혜 날개, 믿음의 날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건지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놓으셨어요. 우리가 빛으로 말하면 갚을 수 없는 일반 나라한테 빛을 주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고, 죄로 인하여 머물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 절망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의 쭉 절차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요, 그것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 속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미암아, 미국의 프리머스 교회에 한 노인이 오래전에 그 교회의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노파가 나오더니, 목사님,
제가 간증할 것이 있는데 저한테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노빠가 간절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나와서 그가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그 전에 60년 전에 자기가 이 미국 땅에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때 온 가족이 다 팔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 그 상해 그 중개에서 팔려서 이 노예를 파는데 자기가 혼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한꺼번에 팔려가게 하소서. 그때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것마저 이루어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농장에 팔려갔고 엄마는 식당으로 팔려갔고 자기의 오빠는 그 가운데서 공장에 팔려갔고 자기는 17살이었는데 그때의 자기는 어떤 그 노동력의 가치가 없으니까 아무도 살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노신사가 손을 들더니 내가 그 소녀를 사겠습니다. 거금 700불, 그 당시에 거금 700불을 주고 한 사람의 노예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가지고 자기가 지금 있는 이 프리머스 교회에, 뉴욕에 있는 이 프리머스 교회에 자기를 데려와서는 자기를 자유롭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 것은 그 뉴욕에 있는 프리머스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노예를 그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정해놓고서 헌금을 해가지고 700불씩을 걷어서 한 노예를 사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것에 혜택을 받은 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때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일을 하고 일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돈을 좀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만 불을 내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또한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고 교회 앞에 헌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은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주를 믿는 자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된 자로 우리를 삼으셨으니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쪽의 날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날개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때 그 날개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할 때 이것은 하늘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귀한 거예요. 믿음은 고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다 이뤄놓으시고 대신 십자가 지시고 담당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써야 되는 것이, 믿음의 한쪽 날개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어머니가 그 외아들을 참 한국에서 잘 키워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자기가 이제 미국 가서 좀 살겠다고 미국을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잘 되었어요. 일들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한국에서 가난하게 삽니다. 아들을 잘 키워는 놨는데 아들이 가서는 그것에 잘 키워서 그 아들이 꽤 돈을 번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자기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아니, 아들을 그렇게 잘 키워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 어머니 그 뭐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이 한국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어머니를 그렇게 홀대하는 것이 어디 있냐고. 무슨 소리냐고요. 아니, 어머니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 못 보냐고. 왜 생활비도 안 보내주고 그렇게 어머니를 홀대하느냐고. 아니요, 제가 매달 어머니에게 돈을, 생활비를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들어가 보니까요, 아들에게서 늘 편지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그곳에 수표가 함께 같이 왔는데 이것을 꼬박꼬박 모아놓은 겁니다. 편지와 수표를 꼬박꼬박 집에다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수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 모르십니까? 수표는 은행 가지고 디포짓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다 이뤄놓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서론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고 그가 남을 돕는 자로서 사역자로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삶은,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말하면 얼마나 그가 억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가 사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무엇한 것입니까?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옥중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옥중에서도 찬송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있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육신적으로 말하면 앞으로의 삶은 우리 육신적으로는 계속 고달픈 인생입니다. 죄송하지만 육신은 막연하게 새로운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지만, 우리가 편한 것을 추구하지만 편한 것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편한 것은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있으면 좀 편안하고 그러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궁핍해 갑니다. 더욱더 어려워져 갑니다. 얼마 전에도 오레곤 주에서 한 젊은이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젊은이가, 그 자기의 마음이 괴로우니까 다른 사람들을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말지 않습니까? 8명의 무고한 사람이 그냥 총을 가지고 그냥 난사해서 죽이고 자기도 죽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게 되어지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말하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우리가 저마다 조금씩은 올 수 있지만 이것이 깊어지게 되어지면 정신적인 질환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데, 우울증의 증상이 뭐냐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우울증의 증상의 첫 번째 현상이 기쁨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사는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울증에 걸린 그 자의 모습의 결론은 뭐냐면 자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보세요. 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지 않아요? 자기가 흥미가 없으니까, 사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때로는 어려움이 지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서론해 보았던 그 자도 때로는 육신적으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육신적으로 말하면 점점 어려운 삶을 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가 언제부터 되냐고요? 제가 봤더니 보통 30살이 넘어가면 점점 노화가 온답니다. 40이 정도 되게 되어지면 이 눈이 조금씩 침침해지는 것을 아마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40살 조금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50대여져 가면서 점점 더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또 때로는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귀도 들리지 않고, 이것이 나는 안 그럴 것이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다 그래요. 저도 사실은 저는 환갑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환갑은 다른 사람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건 다른 사람 얘기지. 근데 조금 있으면 환갑이 오더라고요. 어김없이 오더라고요. 몸에 고통이 오더라고요.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때로는 어느 때는 잘 듣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나이마다요 똑같은 소리를 냈는데 20대는 듣는 소리가 있고요, 30대 못 듣는 소리가 있고, 다 그래요. 보니까 이 과학적으로 실험한 걸 보니까요, 사람마다 어떤 소리를 했을 때에 10대에 듣는 소리가 있고, 20대에 듣는 소리가 있고, 30대에 듣는 소리가 있고 그래요. 나이가 들면 점점 귀도 어두워지고, 우리가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점점 육신적으로 말하면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그런데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절망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위기지요. 그런데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죽음도 이기게 되어지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찬송하였던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육신의 삶은 박수 치시려면 좀 크게 좀 치세요. 네. 그래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는 점점 우리가 막연한 것을 바라보고 희망된 것을 찾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역신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속에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그 은혜를 소유한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삶에 돈이 있고 어떤 것이 건강이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갖다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평안이 더 없어요. 물질적으로는 더 부유한데 여러분 보십시오.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요,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 편안하기는 이룰 때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것을 말하면 더 불안합니다. 누가 내 차를 받지는 않을까? 주차장에 가서도 누가 옆차가 내 차를 좀 스크래치 나지 않을까? 멀찌감치 뛰어서 파킹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집을 좋은 데 살면, 그렇다고 집 좋은 데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집 좋은 데 살면 이제 누가 모든 것들을 훔쳐갈까 시큐리티를 하고 CCTV를 붙이고, 아예 전에 뭐 훔쳐갈 것이 없을 때는 문도 걸어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훔쳐갈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큐리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다시 한번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뭐예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으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하고. 여러분 그 세계의 그 3테너라고 하면은 우리가 세 명을 들을 수 있죠. 플라시도 도밍고와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또 호세 카르로스. 이 호세 카르로스의 그 간증을 보면 참 은혜가 돼요. 호세 카르로스는 이 세계에서 그 클래식 음악으로 1000만 장의 판을 판 사람이 사실은 2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호세 카르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테너 가수 기억하시죠? 그가 그런데 한참 잘 나갈 때에 41살 때에 백혈병에 걸립니다. 그때만 해도 백혈병에 걸리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내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내가 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완성시켜 주셔서, 때로는 골수이식을 완성시켜 주셔서 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을 허락해 주셔서 그의 삶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수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제단을 만들어서 백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돕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니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요. 오히려 그 가운데 질병도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노래만 하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로 삼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간증이 있으니까요, 그의 노래를 들으면서도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것을 한번 말씀을 보시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드리는 것이, 믿음은, 같이 한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성경에, 이 영어의 성경에 보면 hope라고 하는 것으로 같이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희망과 소망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소망은,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포로 수용소에, 나중에 그 포로 수용소에 그곳에 글귀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얘기한 것은, 아무리 구름이 짙게 드리워도 그 구름 뒤에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구름이 잔뜩 끼고 때로는 어둡고 비가 오고 그럴지라도요, 여러분 비행기 한번 타보셨죠? 비행기를 타고 비가 와도 이 비행기는 뜹니다. 그렇죠? 눈이 와서 바닥이 미끄러지면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냐? 비가 오면 비행기는 뜹니다. 비행기가 뜨는데, 여러분들 그 밑에 있는 것 딱 지나고 나면 그 위에 환한 빛이 비치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안 타봐서 모르시는데, 비행기 타보면 그래요. 여러분 한번 비행기 한번 타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다 날씨가 맑아서 잘 모르시고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비 올 때에 여러분 비행기 한번 타보시면요, 캐나다 같은 데서 비가 막 오는데 그 어둡고 막 그런데요, 딱 그거 한 경지를 딱 올라가니까 그 안에 태양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은, 그것은 변함이 없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양은 분명히 있잖아요. 밑에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분명한 것은 태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육신적으로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이끌어가는 모든 요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